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전번 시간에 이어서 계시록 계속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계시록서 4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임 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러면은 오늘은 계시록서 4장을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본문 4장 전부 다를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이 각각 6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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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계시록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전번 시간까지는 우리가 계시록 7교회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는 한 구절 한 구절 제가 강론을 드리겠습니다. 한 구절 읽고 한 구절을 강론하고 한 구절 읽고 한 구절 강론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공부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이 일 후에라는 것은 주님이 7 교회에 대해서 요한 사도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가 쭉 공부했죠. 그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죠? 그 교훈을 다 마치신 후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하늘을 보니까 문이 활짝 열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7 교회 이야기 하는데 우리가 열린 문으로 들어가는데, 이 천국 문이죠. 하늘 보좌에 있는 천국 문인데 그 닫을 사람이 없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라고 열려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천국 문은 우리가 들어가라고 열려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자, 내가 들은 바, 자, 음성이 들렸습니다.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렸는데 이리로 올라오나 이렇게 요한 사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음성이. 그런데 그 음성이 누군가 하니까 처음 요한계시록 1장에 주님을 만났을 때 하시던 그 음성이 바로 그 음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늘 천국문으로 올라온나 이렇게 하늘로 세계로 올라온나 이렇게 요한 사도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여기 아주 중요한 주님의 말씀이 계십니다. 이후에 이리 온나 이리 와서 내가 지금부터 보여주는 모든 천국의 비밀들, 내용들, 광경들을 알려줄 테니까 이 알려주는 것은 마땅히 앞으로 될 일입니다. 앞으로 될 일. 예, 그러니까 지금부터 보는 광경은 요한 사도가 보는 광경은 옛날에 구약 시대에 있었던 또 옛날 시대에 있었던 그런 광경이 아니고 앞으로 될 일을 내가 요한 사도 니한테 알려주겠다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4장 이후에 계시록서를 22장까지 쭉 공부할 텐데 이게 펼쳐지는 모든 내용들은 앞으로 될 일입니다. 앞으로. 그죠? 미래에 될 일을 갖다가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요한 사도 이후에 될 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후에 마땅히 될 일,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유의해서 봐야 되죠.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이다. 이후에 여기서 그 계시록서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 요한 사도에게 말씀하신, 그러니까 요한이 그 기록한 내용도 이후에 될 일입니다. 그죠? 미래에 될 일입니다. 예. 자,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 얘기죠. 완전히 자신은 말하자면 내 자신은 뭐 어떻게 되는 걸 말하자면 우리가 여기 기도 도중에 입신하죠. 입신. 예. 성령에 감동돼 갖고 입신하면은 천국을 봅니다. 우리 지금 현재 세상에서도 그죠? 입신하면은 천국을 봅니다. 요한 사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령에 감동됐으니까 성령의 감동, 즉 하나님의 신에 감동돼 갖고 이제 요한 사도의 몸은 이것이 감옥에 있어서 본 내용이죠. 그러니까 요한 밤모섬에 있었지만은 요한 사도는 3차원을 벗어나서 4차원, 5차원 해서 하늘나라로 간 겁니다. 직접 자기가 주님이 올라오라 했기 때문에 요한이 말하자면은 뭐 요즘 말로 하면 뭐 유체 이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성령에 감동돼서 입신이 되어서 하늘나라를 본 것입니다. 그죠? 주님이 올라오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즉 입신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자 지금부터 주님이 요한 사도에게 뜻이 있어서 다 보여주셨겠죠. 이 보여주신 하늘 광경을 요한 사도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 하늘 사도는 그 광경은 경치를 이렇게 보고 산천초목 생명수 과실 이런 걸 본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앞에 펼쳐지는 그 보좌 앞에서의 광경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광경을 보고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하늘에 보좌라는 것은 의자입니다. 의자니까 아주, 보좌는 귀한 사람이 앉는 그런 의자지요. 의자가 있는데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습니다.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자, 요한 사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보좌를 보고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봤습니다. 그 봤는데 어떻게 봤노 하니까 흰 수염이 나고 얼굴에 광채가 빛나고 이렇게 본 게 아니고, 그 보석이 있죠. 바짝바짝바짝한 그 보석, 휘황찬란한 보석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요한 사도가 본 거는 막 번쩍번쩍 빛나는 그러한 그 모양만 본 거죠. 모양이 아니고 그 번쩍번쩍 빛나는 속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 거죠. 그러니까 형체는 못 보고 보석같이 빛나는 그 보좌 주위에 번쩍번쩍하는 그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앉아 계신 것을 우리가 요한 사도가 봤습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렇게 요한 사도가 묘사했습니다. 또 보좌에,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형체는 못 보고 아주 막 번쩍번쩍 보석이 막 빛나는 그런 모양을, 의자의 모양을 봤다, 이렇게 기록해 있습니다.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또 하나님 아버지 그 번쩍번쩍하는 무지개가 있고 그 홍보석, 녹보석 같이 번쩍이는 그 보좌 옆으로 24장로들이 앉아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24장로는 흰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죠? 이 24장로가 과연 누구냐?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좌를 중심으로 24장로들이 둘러 있었는데 그들은 다 흰옷을 입고 금면류관을 쓰고 보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천국에서 보는 24장로는 어떤 영적인 해석이 필요한 것, 내생물도 마찬가지지만 영적인 해석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요한 사도가 보니까 실제로 24명이 그렇게 앉아 있었다, 이 말입니다. 요한 사도가 보니까 천사들 4명이 하나님 보좌에 앉아 있었다, 입니다. 그래서 내생물입니다. 그래, 거기 여러 가지 해석을 갖다 붙이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아주 여러 가지 해석을 갖다 붙여서 강론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경은 누구나 다 볼 수 있고 성령의 감동만 되면은 아주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생물 하면은 거기 어떤 그 영적인 해석을 갖다 붙일 게 아니고, 내생물이면 내생물, 4명의 생물이 있었다, 천사가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 24장로는 24명의 장로들이 앉아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바를 것입니다. 자, 장로들이 앉아 있었다. 장로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장로는 교회의 지도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장로는 그 지파, 그 부족의 총, 우두머리, 그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을 장로라 합니다. 그 부족을 대표하는 사람을 장로라 합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우리 신약 그 서신서에 보면은 장로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도 보고 장로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장로는 이렇게. 그러니까 교회의
지도자, 최고 지도자를 대표하는 사람을 장로라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회에서의 장로, 지금 현재 교회에서의 장로님들은 조금 성격이 틀립니다. 그죠? 그분들은 우리가 이제 뭐 투표해가 선출해 갖고 그래 해 갖고 선출직이죠. 그 장로님 뽑는데 그 장로하고 여기 나오는 장로들하고는 그 내용이 틀립니다. 그죠? 또 목사하고도 틀립니다. 목사는 그 뭐 신학교 나와갖고 임명받으면은 목사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강론을 하는데 그거하고도 또 틀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장로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하는 24명의 장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신약 초대교회에 장로는 할 적에 그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 예, 그걸 장로라 했습니다. 그때는 뭐 목사 임명이 없었어요. 목사라는 것은 프로테스탄트, 즉 루터가 천주교를 대항해서 그 개신교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개신교 이후에 뭐 신학교 생기고 그 이후에 나온 게 목사고 그 이전에는 그죠 또 신부가 있었고 그 이전에는 그 초대교회에서 그 로마 국교가 되기 전까지는 주교 그 사람들이 장로였습니다. 말하자면은 장로 또 부족의 대표 모세 시대 뭐 70인 장로 뭐 이렇게 하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대표가 장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24명 앉아 있었다. 예. 24명에 뭐 큰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고 24명이니까 24명이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게 뭐 여러 가지를 갖다 붙여가고 그거는 경강부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제 24명을 그 뭐 의미를 두자면은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두었잖아요. 신약 시대에. 그래서 12명하고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으니까 그 대표자들 12명 해서 24명이다. 이렇게 해서 그 의미를 둘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뭐 이제 신구약 전체의 대표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24명이 있으니까 24명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24장로들은 모두 흰옷과 금면류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계시록 그 7교회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흰옷이 뭡니까? 아주 순결한 그리스도의 도에 점이 없는 사람들, 흠이 없는 사람들 그 흰옷을 주님이 입혀 주셨죠. 흰옷을 사서 입어라 이랬습니다. 그리고 금면류관은 뭡니까? 면류관을 쓰는데 아주 최고를 그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쓰는 것이 금면류관 아닙니까? 그래 이제 주님으로부터 금면류관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흰옷과 금면류관을 다 쓰고 있었습니다. 흰옷은 순결함을 상징하며 금면류관은 지상에서의 삶에서 이긴 자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겼으니까 면류관을 받죠. 영적 싸움에서 이긴 자는 주님께서 상급으로 금면류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24장로들은 사람이며 뭐 어떤 사람은 천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흰옷을 입고 금면류관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이 지상에서의 삶을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아서 주님께 상급을 받은 사람들이 거기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나 하니까 하늘 보좌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찬양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거기 전부 다 천사들이 그러면 뭐 수많은 천군 천사들과 내 생물은 천사들입니다. 그죠? 그룹 천사들이죠. 그 그룹 천사는 천사의 최고 직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게 앞으로 될 일인데 앞으로 될 일을 예수님이 요한 사도를 데리고 올라가서 보여주셨는데 거기 24장로도 천사다 이러면은 조금 안 맞죠. 예, 그래서 24장로는 우리 사람임이 틀림없습니다. 자,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의 앞에 일곱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보좌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는 것은 아주 좀 무시무시한 일이죠. 예, 뭐 주님이 사랑스러워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사랑스러워서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내용은 앞으로 이 지상에 닥칠 일, 예, 그것을 생각해 보면은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났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보좌 앞에 일곱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등불은 하나님이 빛의 근원이 되심을 나타냅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일곱 영인데 그 일곱 영을 등불 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곱 영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죠. 성령인데 그것을 등불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등불이다. 일곱 등불이다. 그러니까 그 등불을 우리가 따라가고 빛으로 따라가면 되겠습니다. 등불은 하나님이 빛의 근원이 되심을 나타내며 등불은 또한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이 말씀은 보좌 앞에 바다가 쫙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맑은 수정과 같은 그 바다가 쫙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바다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크리스탈 알죠? 여기서 유리바다라는 것은 크리스탈로 만든 바다다. 아주 매끌매끌하고 그런 바다가 앞에 쫙 펼쳐져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는 수정과 같은 바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또 하나님이 어떤 계시록 뒤에 보좌에 보면은 그 안에서 불이 나오고 막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그것은 다 이제 의미를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보좌 앞에 있는 바다는 수정처럼 맑고 투명한 유리바다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쫙 펼쳐지고 있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자,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었습니다. 이거 네 생물이 뭐고? 생물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생명체가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네 생물은 곧 그룹 천사들입니다. 그룹 천사들. 그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항상 하나님의 그 명령을 수종을 들기 때문에 이 눈으로 가지고 세상 모든 것을 선과 악, 우리가 모르는 모든 것을 다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물들이. 자, 이 네 생물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네 명의 생물을 네 생물이라 하는데 이것은 천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영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네 생물에 대하여 구약 성서, 이사야서, 에스겔서 등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보좌 앞 천사, 딴 천사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성경에 설명하지 않았으나 직접 하나님의 명을 수행하는 이 최고 높은 지위에 있는 그룹 천사 이 네 명에 대해서는 성경에 여러 군데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하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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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하한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자, 여기 하나님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자면 입신이 돼서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 보좌를 봤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봤는데 주님이 여기서 이제 주께서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시죠. 보좌에 앉으셨는데 서랍들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이 서랍들도 지금 보좌에 있는 천사는 성경에 2 종류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룹 천사, 하나는 서랍 천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은 서랍 천사들입니다. 서랍 천사가 하나님의 보좌를 모시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날개가 6개가 있었다. 그 날개 2개는 서랍 자기의 얼굴을 가렸다. 그 또 둘로는 자기 발을 가렸다. 그 둘로는 날고 있었다. 그 나는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서랍 천사들을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에 서랍 천사가 보좌하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 여기는 서랍 천사냐 그룹 천사냐에 대해서는 계시록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내 생물이 그 보좌 주위에 있었다, 보좌를 보호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또 우리가 에스겔 선지자가 본 광경 이게 대해서 우리가 에스겔서 1장을 지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여호야긴 왕의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5일이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내가 보니 이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상을 어떻게 봤나 하니까 요한 사도처럼 예수님이 올라오라 해서 하늘 문을 열고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땅에서 땅에서 하늘의 이상을 본 것입니다. 그죠? 약간 틀리죠. 요한 사도는 직접 그 천국 보좌 현장으로 갔고 그 에스겔 선지자는 땅에 있었는데 하늘 문이 열리면서 그 광경이 보였다 이 말입니다. 내가 보니 4절입니다. 내가 보니 북방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면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 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이 본 천사는 네 생물입니다. 4명의 천사를 봤습니다. 그죠? 네 생물을 봤다 이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요한 사도가 주님으로부터 이끌려 천국에 올라가서 본 네 생물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 모양이 이러하니 사람의 형상이라. 각각 내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 다리는 곱고 그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마강한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면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가 다 서로 연하여 쓰며 행할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내처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내서의 우편은 사자의 얼굴이요 내서의 좌편은 소의 얼굴이요 내서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요거는 요한 사도가 보좌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서 하나님을 보호하고 있는 그 네 그룹 천사를 본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아까 저기 스랍 천사는 조금 틀리고 그죠?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들은 더럽혀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그 둘은 몸을 가리었으며 신이 어느 편으로 가려면 그 생물들이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의 모양은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의 왕래가 번개같이 빠르더라. 내가 그 생물을 본즉 그 생물 곁 땅 위에 바퀴가 있고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형상과 그 구조는 넷이 한결같은데 황옥 같고 그 형상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행할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않고 행하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생물이 행할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행하고 생물이 땅에서 들릴 때 바퀴도 들려서 어디든지 신이 가려 하면 생물도 그 신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신이 그 바퀴 가운데 있음이라. 저들이 행하면 이들도 행하고 저들이 그치면 이들도 그치고 저들이 땅에서 들릴 때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신이 그 바퀴 가운데 있음이라.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피어 있어 보기에 심히 두려우며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리었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리었으며 생물들이 행할 때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은즉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 같으니 그 생물이 있을 때 그 날개를 들이우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있을 때 그 날개를 들이우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고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본즉 그 허리 이상의 모양은 단 새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같고 그 허리 이하의 모양도 불같아서 사면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곧 엎드려 그 말씀하는 자의 음성을 들으니라. 예, 에스겔서 1장 전체 말씀입니다. 아주 자세하게 아주 상세하게 그룹 천사 네 생물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본 거나 이사야 선지자가 본 거나 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실 적에 말하자면은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신을 봤는데 그 모양이 사람의 형상과 같다 이렇게 했습니다. 사람의 형상이 뭡니까? 인자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이죠. 예수님의 형상이 바로 우리 형상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도 같고 예수님도 같고 우리 사람도 같다. 이렇게 아주 중요한 비밀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그룹 천사와 스랍 천사에 대해서는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네 명의 생물은 천사를 가리킵니다. 이 네 생물에 대하여서는 구약성서, 에스겔서, 이사야서 등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룹 천사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하시기를 출애굽기 25장 18절에서 22절에 말씀하시기를
지승소의 보좌를 지키는 두 그룹을 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하늘의 형상을 본따서 땅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데 그 안에 지성소를 모세가 만들었죠. 그 지성소는 시언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니까 두 구름 날개 속에 있었습니다. 그죠? 거기는 두 명의 그룹 천사가 날개를 펴서 하나님을 이렇게 안 보이게 이렇게 다 보좌를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사야서에 기록한 스랍천사들은 스랍천사들도 하나님의 보좌를 모셨었다고 기록했는데 이것은 또 무엇일까요? 천사들의 최고 계급은 그룹 천사입니다. 그죠? 우리가 다 알다시피 루시퍼, 마귀가 그룹 천사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나온 게 그 마귀입니다. 그죠? 사탄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아주 높은 지위에 있었다. 이 그룹 천사는 모든 피조물 중에 뭐 최고의 지위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하나님을 지근거리에서 보호하고 또 하나님이 운행할 적에 그룹 이 천사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을 운행하기, 방금 에스겔서를 읽었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하자면 완전 경호대장, 이렇게 지금 인간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그룹 천사와 스랍 천사는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그룹 천사는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를 지키는 일을 하나님께서 그룹 천사에게 맡겼습니다. 그룹아, 네가 아담이 타락하고 나니까 생명나무가 위험하니까 생명나무를 그룹 천사에게 네가 지켜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일도 그룹 천사가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은 그룹 천사는 군사의 일을 행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군에 속했다. 그럼 스랍 천사는 어떤 천사들입니까? 스랍 천사는 천사의 어원인 사라프로 수종하는 천사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룹 천사, 스랍 천사 이거를 함부로 뭐 그 구분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구분되어 있고 나오는데, 왜냐하면은 이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천사가 그룹 천사인데 그룹 천사가 곧 스랍 천사일 수도 있습니다. 스랍 천사가 곧 그룹 천사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경우는 많이 봅니다. 그죠? 바울 사도가 개종하기 전에는 사울이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러니까 사울도 바울이고 바울도 사도 같은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의 본 이름이 시몬이었습니다. 시몬. 그래서 우리가 시몬 베드로 하는데 시몬입니다. 시몬. 예. 시몬이라고도 불리고 베드로라고도 불립니다. 그죠? 게바, 또 바요나, 예. 이렇게 그것이 다 같은 사람들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랍 천사, 그룹 천사 정확하게도 모르면서 뭐 이게 뭐 이런 거다 이렇게 뭐 아는 체 하고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룹 천사도 스랍 천사도 다 같은 천사일 것이다. 예, 천사 중에 최고의 직위에 있는 천사일 것이다. 왜? 하나님과 늘 동행하니까 최고의 직위죠. 보좌에도 24장로들보다 더 위에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최고의 직위에 있는 천사들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생물들의 그 얼굴 모양 이게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그럼 다음 시간에 계속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